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6시간 만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사실과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과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분께서 숨을 거두신 사건, 그리고 그의 시신을 장례 치른 일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였던 정오 낮 12시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식이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둠이 예수님의 마지막 3시간, 운명하시기 3시간 동안 흑암이 지구를 덮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그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참혹한 죄인된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으신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 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사실을 민감하게 아셨던 예수께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받은 사실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혼신을 다한 외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은 주님과의 이토록 사람관계가 민감한가요? 주님과의 사람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교회 나오면 나오는 거고 예배 시간 참석하면 참석하는 거고,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관계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고 금이 갔거나 멀어졌다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깨닫고 회복하는 이 삶이 천국 백성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사랑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그냥 뭉개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분의 사랑관계의 단절에 대한 외침의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또 어떤 사람은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자. 또 옆에 다른 사람들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라고 그를 만류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관계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괴로워하는 외침을 다른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 가장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스캔들러스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레리 꼴레리 하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사랑을 잘 표현 못해요.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고, 그 시각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동강이 나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나 성막이나 성전의 모든 것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분의 몸이 주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 실체가 이루어지는 순간 상징적으로 가로막혔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휘장은요 그냥 아주 야들야들한 천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두께가 거의 10cm를 만큼 아주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람이 손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두 동강이 났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고 이제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휘장을 찢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금단의 구역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forbidden area, 완전히 금단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활짝 열려 제쳐졌고 새 길, 곧 생명을 얻게 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하는 집행총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부장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조차도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얘기죠. 4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는 세베대 아내이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살로메 외에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참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운명의 현장에 없었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운명을 지켜보고 훗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증인 역할을 한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이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요셉만 등장하지만 근데 그는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한 공회원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secret disciple, 은밀하게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던 제자들이 분명하게 자기들을 노출시키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처리를 하고 장례를 치렀다라면 이것은 그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덕망과 모든 칭찬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secret disciple, 은밀한 제자로부터 open disciple이 되었죠. 열려진, 개방된, 자기를 노출시킨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 보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는 용품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공회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핍박받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럴지언정 그들이 그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라. 그럴지언정 나는 주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주님께 대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표현해야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은밀한 제자인가 아니면 공개된 제자인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욕과 그 모독과 그 모멸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말도 나오는데, 당시에 묘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떼기 몇 평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위를 파서 바위에 굴을 만들고 거기에 관을 놓을 수 있는 모든 장치들 다 해놓은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시신이 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당대하게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 주님 요셉의 묘실에 그 시신이 뉘어졌고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걸머진 그 사역이 끝났을 때 새로운 새 생명의 소망을 불어넣는 부활을 기다리는 주님의 침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은밀한 제자가 아니라 분명히 공개된 제자로서 주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새벽에 주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고 힘있게 벌떡 일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